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 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학의 기법 중에 키아즘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 뒤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수미 상관법입니다. 그래서 첫 재앙이 시작된 출애굽기 7장 2절과 4절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끝나는 출애굽기 11장 9에서 10절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는 영적 교훈은 바로가 쉽게 풀어주지 않듯 마귀 역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주님 역시 우리 구원을 포기하지 않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든든함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도전과 공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재앙 하나를 내려서 그냥 바로를 제압하고 항복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10가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 마치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센 것을 인정해서 어떤 싸움도 없이 그냥 선물을 패물로 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취한다는 단어의 관주를 보면 약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원래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서 물건을 빼앗는다는 그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기에 그 전리품으로 취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애굽과 싸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군사적 충돌 같은 그런 싸움이나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우상들과 싸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영적 패권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기 때문에 양이나 혹은 곡식 같은 먹을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왜 금, 은, 폐물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취한 은금 폐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 폐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즉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금 폐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돌판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또 3,000명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판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목적은 단지 애굽을 탈출하는 공간적 이동이거나 혹은 노예 백성이 자유인이 되는 그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했고 거기서 가져온 폐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성막을 만들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쉽게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역시 다실론 국가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애굽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자였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일을 시키는 것과 당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겐 애굽과 이스라엘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냐? 모두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이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영역을 벗어날 실력이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가 가득하고 그 죄가 가득하기에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과 6절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새끼를 하나님은 받으셨죠. 여기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이 초태생은 바로 전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이란 전부를 상징하기에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으로 죽여야 한다면 그 중에 제일 약한 것들을 죽이면 되지 굳이 초태생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들이 제사로 드릴 실력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받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이 통곡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계도짓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도 없고 또 심판도 없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처럼 통곡과 죽음과 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구별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7절에는 이스라엘만 구별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5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아들까지도 죽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보게 되면 가장 비천했던 직종의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비천한 직종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노예 민족들인 것이죠. 그러니 그 노예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장자를 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까지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공의의 잣대로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은 모두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제사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의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즉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서 다 죽인다고 해놓고 이젠 구별시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인다와 안 죽인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죄로 따지면 이스라엘 장자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죄로 죽어야 할 짓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은 양을 장자의 대가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영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강팍해도 유월절 재앙은 손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월절이 없다면 재앙이 수백 가지라 할지라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강팍해 하여 여기서 강팍이란 이스라엘이 밖으로 나갈 실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그 유일한 해법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상의 죄성을 찍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함으로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도전과 유혹과 공격은 무섭게 달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음을 감사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발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이 넘어가는 그 6월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